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런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저는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을 본문으로 징벌의 날, 속량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예수님께서 임박한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누가복음 21장이나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13장이나 또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에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 직전 종말의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곧바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닫히고 열리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본문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본문을 우선적으로 바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사건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성전이 불타 무너지는 그 정말 끔찍한 상황, 이 상황을, 이 그림을 자연스럽게 주님의 재림 직전의 종말의 때로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더 잘 보여줍니다. AD 66년에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 지배의 반기를 들고 아주 큰 반란을 일으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가 독립을 하자. 그렇게 깃발을 세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한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로마 본토로부터 오면서 전쟁이 시작되면서 3년 동안 전쟁을 거듭하면서 점차 이 유대인 세력들이 바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 로마 군대를 이끄는 바로 티투스 장군이 선봉에 서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는 바로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중앙에 있는 성전을 바로 파괴하고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성전이 불타 무너지는데 성전 외벽이 얼마나 찬란하게 만들었는지 황금으로 덮었다 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불타 무너지면서 무너진 돌 무더기 속으로 이렇게 막 파고들자 그 금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쇠코챙이로 돌 하나씩 남기지 않고 다 뒤집어 엎고 그 사이에 녹아든 금들을 다 수거해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한 후에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그러한 성물들을 전리품으로 그렇게 로마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정복 군대의 개선 장면이 그대로 묘사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로마에 그렇게 관광을 가서 시간을 보낸 분들이 많으실 것인데 그 로마에 가면 수많은 유적 중에 개선문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본따서 파리에 개선문을 만들었지요. 그 개선문 이 안쪽을 보면 아치로 되어 있는데 안쪽을 보면 바로 티투스 장군이 개선하고 로마로 돌아올 때 그 장면을 그대로 그렇게 양각을 해놓았는데 거기 보면 군대가 환영받으며 앞장서고 바로 중간에 바로 성전에서 가져온 수많은 성물들, 예를 들어서 금등잔대 이러한 것들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뒤에는 바로 포로로 끌고 온 바로 유대인들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티투스가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그의 동생 도미티안도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의 형 티투스를 바로 기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개선문을 만들며 그 속에 그러한 것들을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면 이때 멸망은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1차적으로 무엇을 말하죠? AD 70년 바로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군대가 로마 군대가 에워싸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 알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성을 나와서 산으로 피하라.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기록에 보면 역사 기록에 보면 정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요단강 건너 동편, 특별히 여러분 야복강이라고 들어봤죠. 그 야곱이 기도했던 그 야복강, 그 야복강 바로 위에 펠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인데 바로 그곳으로 피신합니다. 왜 그들이 하필 펠라로 피신했을까요? 이 펠라는 데가볼리의 하나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여러분 데카 10을 뜻하고 폴리스 도시를 뜻합니다.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죠. 이 데카폴리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던 10개의 도시를 포함한 넓은 땅을 말하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바로 당시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요단강 서편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바로 요단강 동편 이 데가볼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로마 군대는 그들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바로 죽이고 박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인들의 지역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멸망의 때가 가까울 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방인의 땅인 데가볼리의 펠라로 도망가서 목숨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날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러한 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최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모독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징벌과 심판이 바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 이 유대인 출신의 역사가 요세푸스, 영어로는 조세푸스인데 이분이 기록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100만 명이 죽임당하고 약 9만 명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조금 과장이 되었다고 모든 분들이 봅니다. 그러나 절반으로 깎는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바로 죽임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은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되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바로 회복되리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가득 찬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을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로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은혜의 물줄기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물줄기가 돌아서서 흘러왔습니다. 그 물줄기 맛본 것들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았던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이 복음의 은혜의 물줄기가 이방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바로 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고 시기 질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일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원래 우리가 누려야 할 자리고 축복인데 우리 대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는 바로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한 수를 가리킵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온 이스라엘인 것은 숫자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유대인은, 모든 이스라엘은 하는 의미의 올 모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은혜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비라 혹은 비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 이것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시크릿은 몇 사람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헬라 원어로도 보면 미스테리오스, 여기서 영어 단어 미스터리가 나왔는데 바로 신비. 신비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났을 때 와, it's mysterious. 신비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정말로 우리가 청량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부하니까 오케이, 너희들은 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나서는 이 복음의 물줄기를 이방인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돌려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원래 본뿌리였던 유대인 중에 일부가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해서 저것은 원래 우리 것인데 하면서 그들이 바로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택한 받은 자들도 구원하고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계획, 정말 신비하다,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도 복음을 거부하던 유대인들 중에 지금 예수를 믿는, 예수를 진짜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 계속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보면 이를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를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있다. 하늘의 권능이 뒤흔들리게 된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기절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표현이 더 생생하게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기 직전에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가면 막 온 세상이 뒤집히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해와 달들이 막 뒤흔들리는 문자 그대로 이것을 이해하려는 그리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구약의 그 묵시 문학의 표현을 이사야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바로 하늘이 뒤흔들리고 하늘의 해와 달들이 다 땅에 떨어지고 이 표현은 뭐냐? 바로 당시의 강대한 이방 나라들 자기의 세력이 영원할 것처럼 자랑하며 교만하게 말하던 그 이방의 나라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판타지 기법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판타지를 판타지로 받아야 되는데 이 판타지를 리얼로 다큐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일일이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행하던 유대인들의 바로 심판과 멸망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간에 우리는 바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세력들, 교만한 세력들, 복음을 대적하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며 온갖 악을 행하던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위로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심판 이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너희의 속량이 가까운다.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가까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세컨 커밍 오시는 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기쁘게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것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 소망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1차적으로는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말씀하시고 또한 그 무서운 그 멸망과 그 마지막의 모습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의 세상의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다루면서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불의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되며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과 무너짐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에는 바로 속량이 되고 구원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바로 그때가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담대히 하루하루를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의지로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은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